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종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 향한 경고, 그리고 악인들이 악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여호와의 날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고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주도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많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각 장별로 구분이 그대로 각각 전반부,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됩니다. 1장, 2장, 3장이 전반, 중반, 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대충 보면 개괄해 보면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장은 구원에 관한 예언이고 3장은 악인은 심판과 의인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의 심판은 넓게는 온 세상과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 왕인 요시야 왕 이전의 두 왕, 즉 므낫세와 아몬이 유다를 통치할 때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으면서 무려 57년 동안 다스리면서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게 만든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구원에 대한 강조는 현재는 비록 이방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방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개혁에 동참하는 의인들에게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져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서의 심판 예언과 구원 예언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에 매도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가는 그런 선구자적인 면모를 그런 모습을 가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면 먼저 1절은 본서의 저자와 배경이 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본서의 계시가 스바냐에게 임한 시점이 어디냐 1절에서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 남유다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적으로 정말 크게 타락했던 그 시기입니다. 또 오늘 이 1절은 저자 스바냐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스바냐 자신이 히스기야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자신이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인 요시야 왕을 각성시켜서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남유다의 거룩한 역사를 단행하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재촉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또 2절부터 6절 말씀은 임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유다와 열방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 예언에 앞서 제시되는 그러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2절 3절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4절 6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 선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단지 남유다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그런 역사적 종말의 날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타락한 유다나 이방 나라에 머물지 않고 결정적으로 죄로 오염된 온 세상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날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심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듭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분명 결정적인 한 날 지정되어진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르침과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언, 심판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볼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의 그의 스바냐에 대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스바냐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라 했을 때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샤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서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선지서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위로 4대까지 밝히면서 소개하는 모습, 이 모습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의 저자들 가운데서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스바냐만 이렇게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할 때 그의 4대 위까지 올라가서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바냐가 이처럼 자신의 그런 출신을 밝힐 때 4대까지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자신은 히스기야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의 부왕은 누구?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하고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또 유다 지경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그러한 역사를 일궈낸 왕입니다. 이런 그의 영적 혈통이고 신앙의 승리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복된 업적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영웅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존경하는 지극히 명예로운 조상입니다. 그가 닮고자 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조상은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처럼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에게만 제한된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외에도 많은 인물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후세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조상들,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졌던 아브라함,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된 요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이스라엘 명실상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만든 그리고 열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위해 나라를 굳게 세웠던 다윗, 이런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들을 탁월하고 명예로운 자리로 늘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자리에서 죄의 흔적을 지우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멸하실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4절 말씀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언급한 대상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이란 이름, 그 제사장들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모두 똑같은 부류입니다.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연루된 그러한 동일한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 남아있는 바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바알에 남아있는 바알은 바알의 흔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취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바알을 흔적도 없이 멸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극도로 혐오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알을 흔적도 없이 멸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많은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들 가운데 완전하게 그 우상을 제거한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의 개혁적인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항상 꼬리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 그 말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그런 곳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뿌리째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제거되지 않고 남은 우상 숭배의 흔적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타락시켜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가장 분명하게 적용시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을 가지든 그것은 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이런 가르침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중대한 교훈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는다면 그 같은 죄는 처음부터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죄와 악, 불의의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서 마침내 커다란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죄를 다스리는 거룩하고 능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마땅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산당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으로 말씀하신 대상은 두 부류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곧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강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1월 성신 숭배는 고대 세계의 모든 곳,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숭배는 주로 밤하늘을 우러러보기에 밤하늘을 우러러보기에 좋은 지붕 위에서 행해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1월 성신 숭배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특히 남유다와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때 그 절정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감은 어떻습니까? 암몬족 속의 주신이었던 말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곰 우상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사로 악명이 높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유다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 중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말곰을 자신의 맹세 보증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감을 맹세의 보증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말감을 숭배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 맹세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감도 숭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감은 그 자체로서 우상 종교만 아니라 가증하고 사악한 당시 모든 이방 우상 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동시에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탄을 받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쪽 저쪽 망설이기만 할 것이냐?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6절에서 언급한 자들 곧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보다 나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 남편을 완전히 버린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보다 더 큰 모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도 남편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신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완전히 배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것보다 더 크게 큰 죄를 진 것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악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의 우상을 섬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오늘 말씀에 제시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재물이나 명예, 권력, 쾌락 또한 자녀들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생애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리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할 때 두 마음 품은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정함도 온전함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행동,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물려줄 때 장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가 요시야 왕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하기 전에 이 심판에 예언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모습 갖기 위해서는 두 마음 품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죄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또한 배우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